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전통적으로 여러분이 싫어하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앉으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네. 자, 아무튼 되게 전통적으로 바울 서신과 이제 대비되면서 이제 바울과 야고보를 대비하면서 바울은 믿음, 야고보는 행함,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대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고보서가 제일 서신서 중에서 제일 보잘것없다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행함이 함께 열매 맺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걸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려운 말을 다 이제 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그런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전도사님도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행동이 믿음을 증명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가 드러내는 행동이 결국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약간 막연함에 좀 빠지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착하기만 하면 될까?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기만 하면 될까? 싸우지 않기만 하면 될까? 네,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을 증명한다.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증명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쓸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에게 혹은 내 이웃에 있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가치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경쟁 사회라 그러죠. 작은 곳에 작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한정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 속에서 남들이 나와 다툴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가 하는 말이 이 믿음이 너희가 있노라고 행함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죽은 거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만 드리고 밖으로 나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믿음의 현상 열매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오늘 너희들도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죽은 자들이라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앞서 얘기했듯이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용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반증,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반증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똑같이 누군가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한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공유되고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으로만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라는 걸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그 믿음이 소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랑을 부여받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도 많이 부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뜨거움도 경험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한단 말이죠. 근데 그 변화됨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채워지는 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고 넘친 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살아난 믿음이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내 믿음이 그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나의 경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을 통해 채워진 은혜로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줄 때,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삶을 다른 사람의 삶까지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황금률이 뭐냐면 너희가 받고자 한 만큼 누군가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으로 인해 증명되고 또 하나님이 그 열매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의 어느 한계가 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 믿음에, 내 경건으로, 내 예배로 믿음의 한계가 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부어지는 은혜가 되게 당연해지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경험하는 믿음의 단계가 굉장히 무료해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한꺼풀을 벗겨내는 게 뭐냐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누군가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또 다른 신앙의 경험들을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은혜를 받긴 했는데 무엇으로 내가 누군가를 채울 수 있을까?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헌신은 그 믿음의 한 열매를 맺는 과정은 크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채워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사님은 신앙을 가지고 딱 하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전도사님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거창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전도사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냥 그 당시에 내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말씀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누는 나눔 작은 거, 내가 참는 인내 한 번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 한 명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한 사람에게는 내 영향력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었는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채워가려는 욕심밖에 없었던 작은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자리가 허락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비전이 허락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의 삶 그것을 챙기기도 바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로 시선을 옮기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또 만나게 하는 또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늘려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결단 찬양하고 오늘 예배 됐다 빨리 마치죠?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결단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많이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다양한 결단이 있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가 다양한 결단을 할 때마다 이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를 갈 때도 이 찬양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도 이 찬양 한번 했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이런 찬양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